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오늘은 그 2부입니다. 이 성탄절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알려진 예수님의 잉태 사실에 대한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굉장히 지위도 높고 영광의 광채도 지녔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 천사는 흠모할 만한 천사였겠죠. 그리고 그 천사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 메시지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령하거나 위임하는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어떤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통 사람들이 추정할 때 그 나이가 16살에서 18살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죠. 지금 제 하영이보다 어린 아이인데, 어린 처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잉태라는 사실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애를 여러 명 낳은 사람이야 임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임신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나 어린 처녀에게 일은 굉장히 두려움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세상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처녀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결코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시기에 아기를 갖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돌봐 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2023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2023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돌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이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앞날에도 미래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처럼 잘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같은 거죠. 더더군다나 마리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500년가량 없던 시절입니다. 즉 신구약의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 아닐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방인 헤롯의 손에 지어지고 있고 제사장들 그룹이 정치와 결탁하고 있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그리고 임신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그 다음 구절 마리아의 메시지, 마리아의 멘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굉장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앞날에 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서 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기보다 지금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채워주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쓰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우셔서 쓰시며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채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 개념이 전 너무 좋아갖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심.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너에게 은혜를 줄게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표현이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주어졌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즉,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는 거. 내가 정말 빨리 얘기했지만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 자격, 조건,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든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라고 그랬지. 나 서로 따라하게끔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미 주어져 있던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다 보니까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빛과 번쩍한 천사가 딱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듣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 얘기하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은 얘기해야 돼. 세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은 얘기해야 되겠죠. 여전히 가브리엘도 두 번 얘기합니다. 29절에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한 멘트는 쉽게 딱 인지가 잘 안 됐어요. 그걸 알았던 천사가 30절에 이릅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또 선포해 줍니다. 은혜는 자격 없음, 조건 없음, 대가 없음. 그리고 또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은혜가 뭔지 몰라서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일반 은총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태양, 눈, 공기, 바람, 이 자연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이시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발견되어질수록,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 들어왔던 얘기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선물 뭐 줄 거냐 말 거냐, 아빠가 있는 방을 향해서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자전거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성탄 아기 예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죠. 근데 뭐 제 딸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건지 부처를 믿는 건지 모르는 애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상식이 없는 것 같고,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았잖아요. 돌아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고, 사회가 회사가 망해버린 것도 아니고, 공산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민을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가고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 있잖아요. 응? 불법체류 말고 난민. 왜 난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난민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역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 그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다? 예수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예수. 그 예수, 다른 본문을 얘기하자면, 다른 본문을 살펴보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즉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잉태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의 사람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꿈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환상은 아닐까요? 이게 일루전, 즉 어떤 현혹된, 상상되어진, 그리고 꿈과 현실이 구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의심할 만하죠. 여러분이 가브리엘을 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0중 8구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머리 뒤로 여러분 후광이 보이십니까? 후광이 보이시는 분은 지금 꿈꾸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눈뜨채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꿈에서 본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꿈에서 어느 중국집에다 전화를 걸어갖고 짜장면을 주문하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대. 중국집인가 싶어갖고 전화를 걸었더니 철물점이래요. 그러니까 꿈이 개꿈인 거죠. 제가요, 정말 기가 막힌 꿈을 예전에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은 주된 중심 주제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갖고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모이면 너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거니?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그걸 소위 비전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비전국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선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게 제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팀이 따로 없었어요. 지금은 국내 팀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국내 팀이 따로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저를 인도 팀에 부르고 캄보디아 팀에 부르고 막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네 팀에 오라고. 근데 저는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을 때, 그런 요청,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콜링을 자주 받을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딱 나타나서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18절이 맞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데요. 데살로니가 주여, 확인하고 제가 정확하게 맺을게요. 1장 11절부터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서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에서 딱 깨갖고 너무 생생한 거죠. 너무 생생한 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서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상상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썼으니까 분명 선교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라고 부르시는 그 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펼쳐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딱 펼쳤더니 세상에 데살로니가 1장이 10절까지밖에 없네? 11절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꿈이었죠. 개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 가서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전도단 사람들한테 나눴더니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아예 개꿈 맞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로 부르시지는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부르면 순종할 수 있는지를 꿈을 통해 테스트하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심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꿈도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됐건 뭔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꿈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환상같이 여겨지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실제 사건인데요.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천사가 줍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족인데 나이가 많아갖고 이미 그것도 끊어졌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끊어지기 전에도 아기를 못 갖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계열은요, 제사장 계열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승계직입니다. 승계직. 근데 사가랴는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 이거 심각한 얘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수고를 했었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애를 못 갖는 집이었어요. 애기가 생기지 않는 집이었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기를 가질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마리아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가서 확인해 보기만 하면 내가 환상을 본 건지 실제 사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죠. 마리아는 확인해 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가서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더니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복중에서 마리아의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복중에서 막 신나갖고 뛰어놀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벳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마리아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멘트를 가브리엘이 이 멘트를 하려면 여러분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임신되는 걸까요? 미리 임신되어야죠. 6개월 먼저 임신됐어요. 6개월. 세례 요한이 그래서 6개월 사촌형입니다. 예수님의 6개월 사촌형.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뭐가 되냐면 임신했구나가 명확하죠. 임신했구나가 명확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설득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마리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됨의 하나님의 증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말 반복하기, 즉 은혜를 받은 자요. 이 꿈인가 생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을 미리 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아이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2절,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아주 유명한 구절인 다윗 왕조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 언약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뭐냐면 천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얘기니까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 가장 권위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구약의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말에 가장 큰 권위를 둘 것인가? 우리도 이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조했다고 기록하니까 우리는 진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을 늘 목격하고 살지만 과학자들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돕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왜 믿죠? 과학자들의 그 권위를 믿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할 땐 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건데,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왔죠?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 반복하기. 두 번째는 엘리사벳에 대한 그 확실한 확증, 물증 같은 거 주시는 거죠. 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권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가지 더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덮으신다는데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마음이 담대해질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덮으면 뭔가 마음도 힘도 생각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덮고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37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앞서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믿을 수 있는 얘기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 역사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 같은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 확신들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이 나와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갖고 은혜 받았고 목사들 떠나보는데 뭐 이래갖고 되는 거거든요. 제 아내는 그때 전 사모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 안 들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제가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했는데 정말 조그만한 그 창고에 문 열고 들어오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세상에 우리 1호 성도가 찾아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바람 반석회 잘 다니고, 바람 반석회 맞나? 아닌데? 바란제일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던 권사님이나. 그리고 이미 교회가 옮겨져서 주소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지금 다시 찾으라면 찾을 수도 없는 제가 쓴 글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이분들이나. 정말 신기한 거예요. 경식이 오늘은 안 하는데 경식이랑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교회 옮겨 다닐 때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은혜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 증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여기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한 교회로 또 내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뻐하는 자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사실들은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두 번 얘기하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진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끝내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년에 이런 고백들이 입안에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나 직장을 찾는 친구들이나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하는 것, 이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사실 이런 여러 장치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 장치까지는 필요 없고 이것만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담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에 대한 조건 없음, 자격 없음, 대가 없음, 이미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겠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이미 2024년을 살아갈 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것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뭐가 나오든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혹은 투자해야 될 때, 혹은 저축해야 될 때들을 구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더더군다나 은혜로 같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조금은 더 담대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총명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